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시브리서 이제 13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시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예배소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문제, 집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은 그런 걸 썼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용의 문제를, 실천의 문제를 이렇게 기록해놨죠. 근데 히브리서도 물론 여러 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작자 미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정형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인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을 때에 여전히 사도 바울의 기록을 한 성경의 구조는 전반 부분은 교리 문제고 후반 부분은 실천 문제를 써야 될 텐데 히브리서는 12장까지 전부 교리 문제다. 그래서 13장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결혼 문제, 탐욕 문제, 인도자와의 과의 문제, 또 이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오늘 좀 시간 되는 대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히브리서의 다른 내용을 또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그럼 여기서 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특별히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댔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두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는 회유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 길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조합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삶이 정말 어려워. 지금으로 말하면 카드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 이제 이런 어려움이 많았죠. 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거든요.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전도자들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형제라, 물론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넓게는 신자건 불신자건 다 형제라는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좀 좁게는 또 성도들을 형제라고 그랬지만은 여기서의 형제는 그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국한을 시켜서 말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과거에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천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세 사람, 성경에서는 남자라는, 한번 성경 띄워 주실까요? 창세기 18장.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는 남자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보통 여자로 표현하지만 성경의 천사는 남자로 표현하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우유를 먹였다, 발을 씻겼다, 떡을 먹였다. 이렇게 대접을 아주 풍성히 대접을 한 다음에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그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있을 것이다라고 복을 주고 한다고요. 이제 그 사건을 여기 사도 바울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 김영석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 김영석 교수 있잖아, 102살 먹은 분. 그분이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에 가장 낮은 국가가 법치국가다. 낮은 국가로 봤어요. 그 다음에 법치국가 위에 도덕적인 국가가 위에 국가고, 선진국가. 선진국가는 참 이렇게 행복이 있고 또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더라고요. 복지국가일수록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잘 되는 게 이제 복지국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 주님도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많이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주님이 다 체크를 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과부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가 좀 달라요.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라 그러지만 주님은 그걸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돌아본 사람을 부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떠돌이 전도자가 많았어요. 나그네 같은 떠돌이자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관습에 보게 되면 자기 동네에 들어온 사람들, 나그네를 그냥 이런 길거리에서 재우게 한다든가 밥을 굶게 해서 보내면 그 동네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외부에서 낯모르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대접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잊지 말아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사를,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갇힌 자와 같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 살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년부터는 구제헌금이라는 말은 좀 갑과 을의 관계 같아서 안 좋아서 나눔 헌금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나눔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나누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똑같이 갑과 갑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도 많았지.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누가 뭘 갖다 줘야 된단 말이야. 뭐 갖다 줘. 여기도 지금 영치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근데 이제 갖다 주려고 할 때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다 갇혔는데 그 사람을 갖다 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발각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글쎄 정부에서 그랬는지 매스컴에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회 오면 꼭 코로나 걸리는 코로나 전파자 진원지와 같이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교회만 다른 데 잘 돌아다니는데 교회 오면은 코로나 걸린다라는 등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실제적인 예로 우리 이번에 그 아이가 하나가 뭐 이렇게 전 부모님에게 양부모님에게 이렇게 폭행당해 죽었잖아요. 거기 소개할 때 밑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딱 썼더라고. 예. 언제부터 우리 방송에서 기독교 종교를 썼나요? 그러면 죽으면 불교인이라고 쓴 거 봤습니까?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다 쓴 거 봤어요. 그 정도로 방송은 기독교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편파적인 방송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이걸 보면서 직장 취직할 때에 종교란을 쓰라 그렇게 나온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을 때가 요즘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평파인데 우리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려고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앞으로 갇힐 수가 있다.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봐라. 너도 갇힐 수가 있다. 앞으로. 그런 말이에요. 너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도 앞으로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요즘 유튜브도 많고 뭐 기독교 방송에 많아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유튜브 이 방송이 지금 이게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착이 되면 정말 문제예요. 앞으로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대로 정착돼 집에서 TV 보고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밥도 먹고 교회 나와다 그냥 밥도 먹어서 가버리면 안 돼. 밥도 먹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사면서 고통받은 거 힘들었던 것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끝나고 이러한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왔다가 대화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한 사람 같으면 제가 주먹으로 인사를 하겠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사람 내가 그 여러 사람 옮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한테 이걸 안 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오면 몇 사람씩 이게 전부 악수를 나누고 정상이 됐을 때에 그렇게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자랄 때에 그 형제들 5-6명씩 막 자랐단 말이에요. 기본이 5-6명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면 서로 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뭐 형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동생을 보호해주고 이러면서 커가는 거거든요. 5명, 6명 애들을 부모가 다 못 키워요. 다 자기네끼리 이게 커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데는 목사님만 이렇게 설교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실천을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그 실천하는 게 교회 활동이라고요. 그것이 몸에 배고 그 몸에 밴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거. 이런 단계로 돼야 되는데 설교만 듣고 딱 가버리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갇힌 자와 같이 함께 갇힌 것 같이 좀 도와주라. 나쁘게 말하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잘못하다 보면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뒷담화해서 이렇게 남을 뭐 정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처음에는 뭐 승기를 나서 교회 왔다가도 얘기를 잘 들으면서 격려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지. 그 에너지 가지고 또 일주일간 살아가.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지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요.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여기서 또 왜 생뚱하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이게 히브리서 쭉 나오던 얘기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가장 사회 단위는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 하면은 가와 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는 남자고 여자를 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시멘 콘크리트 아파트라면 여자는 거기에 채우는 정원처럼 채우는 그런 정원처럼 채우는 그게 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기본인데 그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전화가 잘 되겠죠. 나아가서 사회라는 국가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 그 당시에는 글쎄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1세기의 그리스의 뭐 로마 시대는 로마가 한 1000년을 이렇게 역사라고 보면은 로마 나라의 보통 그리스의 문화가 많이 접목이 이어져 왔다고 보는데 이 그리스나 이 헬라 문명에 보면은 이분법적인 그런 영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는 그런 그 지식이 아주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은 이 몸은 이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다. 썩어질 거니까. 그리고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파가 있었고 하나는 그 육이 귀하다. 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영과 육에 대한 찬반이 많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그 고린도 지방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으로 갈 때에 옆에 창녀들이 아주 그 방마다 많았다는 거야. 그 창기와 교접을 하면서 그럼 신과 가까워진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음행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게 다 이제 그 헬라 문화라든가 그런 데서 이 점에 내려온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귀하게 된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이것은 정결을 지켜. 성경에서 물론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할 때는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에 대한 얘기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게 주는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에 결혼하라고 그랬지 동성애 결혼하라는 건 없어요. 지금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게 됐는데 그 미국 바이든 그 대통령을 보면은 그 상원, 하원, 국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원 국회를 개원할 때에 기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원 국회에서 개원 기도한 사람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한 25년 정도 된 그런 목사님인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제가 써왔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 하원 그 대통령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론의 기도를 쭉 외웠던가 봐. 아론의 기도를 쭉 외웠어요. 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 마무리를 하는 걸 이제 써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유일신 브라마와 다른 많은 믿음으로 인해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많이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신 브라마와 이렇게. 목사님이라니까요. 목사이면서 감리교 목사이면서 하원 의원이에요. 이것이 미국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맨을 남자인 영어로 맨을 남자로도 생각해서 그 사람 평등주의잖아요. 바이든은. 그렇기 때문에 에이멘 그리고 또 하나 우먼 그리 끝나요. 이게 미국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그 참모진들을 성향 분석을 쭉 했는데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했더라고요. 미국에는 전 세계를 로마 시대 이후로 뭐 강력한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을 참모진으로 세웠어요. 그럼 거기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이게 법적으로 동성애 그 중에는 뭐 동성애 주례한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지금 홍수 나고 뭐 지진 나고 많이 났는데 한 200년 안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한 20년 안에 일어난 게 많아요. 그렇죠? 200년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 20년 안에 일어난 일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종말로 치닫고 있구나. 여러분 구약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도둑질을 많이 했다고? 살인 많이 한다고? 그런 거 안 나타나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세계 상징적인 가장 1등 국가인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그것이 아주 핵심 참모들이 그런 걸로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잘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일부 일처를 말하고 남자가 여자와 해야 돼. 근데 지난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아유 목사님 나 아들인 결혼할 사람이 들어올 때 여자면 좋겠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남자 데려오지 않고 여자 데려오면 좋겠 그거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던데 충격 먹었어요. 이 동성애자를 막 TV에 앞으로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막 시장에 막 거기 막 또 동참해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세상은 지금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정말 하도 뭐 말세 이러니까 관심도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5장 18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네 샘으로 복되게, 네 샘은 여자 아내를 말하거든요.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그 아내를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만족해라. 자, 여기서 잠깐요. 사람이 어떤 사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불만도 있고 많겠죠. 아우 다른 사람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결혼했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거. 그 삐엔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계명의 밑바닥에 욕심이 깔려 있어. 근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더 무섭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부자가 더 무섭다 그런 말 하죠. 그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해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욕심을 가진 DNA를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고 돈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DNA 가지고 있는 한은 만족함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번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아내로 좋게 해야 되지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원하면 그거는 족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족이라고 하는 DNA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에 대한 것도 만족하고 현재 내가 처한 나이 노년이면 노년 젊은 사람으로 만족해야 돼요. 나이 들었는데 옛날 참 그리우면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 이 정도도 만족해야 돼요.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돈도 이만큼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지 않아. 자족의 기준은 먹을 거 입을 거예요. 근데 이런데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나 질병이나
돈이나 아내나 이런 모든 것에 천재를 자족할 줄 아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자족할 줄 아는 DNA를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탈출하려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더 큰 주님을 만나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 만난다 해결되나요? 그럼 또 병은 안 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모든 창조주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에서 자족할 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있다가 진짜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통치하고 내 목자가 될 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는 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주 예수보다 이게 진짜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거 아니고 아무리 제일 이 생에서 미스 코리아 친하고 결혼해봐요. 성격도 끝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봐요. 만족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명예 최고로 있고 얼굴 이쁘고 성품 좋고 결혼해보세요. 그 사람 안 그럴 것 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 마음이 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을 바라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조금 더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이 결혼에 있어서요. 원래 제가 요거 히브리서를 마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성경으로 들어갈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뭐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은 결혼 전에 남녀 총각 처녀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 외에 관계하는 건 다 간음이에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다 경험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유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하면 오히려 바보 같아요. 무슨 뭐 조선시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게 상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우리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잡아줘야 될 문제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에서 탐욕의 문제가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게 인형구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탐심 때문에 망해요. 뭐가 잘 되면 이것저것 더 해. 돈 더 벌려고. 그러다 왕창 망하는 거예요. 탐욕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식을 하면 망한다 그러죠. 주식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했느냐? 남이 돈 벌으니까 나도 한다고 막 빚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해다 싹 망하는 거예요. 주식이 망하는 게 아니라 탐심이 망한 거라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가난에 가만 놔두겠어요? 제일 싫은 게 우상숭배인데. 근데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게 망하게 되는 거야. 돈을 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자족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 3장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 띄우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 탐심을 가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안 망할 수 없잖아요. 탐심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탐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나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탐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탐심이 없을까요? 부자들은 더 많아요. 왜?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경건을 이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란 자 뭐야? 예수를 어떻게 내가 돈 버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툼이 일어난다. 탐심은 다툼을 일으켜.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어제 전두환 양도 하나 만났는데 그저께 만났네. 그 천안에 자기 이제 땅이 있대요. 산이 있는데 옛날에 형제들이 부모님 형제들한테 쭉 나눠줬는데 자기는 이제 큰아들 많이 주는 돈을 많이 주고 자기는 돈 뭐 5마지기 하고 산을 줬대. 뭐 그 당시에 뭐 산이 값이 없잖아, 그죠? 줬는데 다른 사람은 다 팔아 썼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싼 가니까 안 파는 거야. 근데 지금 거기 세종시가 들어와가지고 평당 60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재산이 60억으로 뿌른 거야. 60억. 근데 이제 누나들이 형들이 돈을 좀 달라 그랬는데 다 받았는데 60억이 되니까 돈을 좀 달라. 내가 주라 그랬어요. 주라. 왜? 돈 잃고 형제 잃는 것보다 그럼 많이 또 이제 사장님도 나이도 꽤 들었는데 돈 많으면 뭐 할 거냐? 형제를 좀 나눠주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의가 틀어지는 거죠? 돈 때문에 틀어져요. 형제와 형제 간에 왜 그래요? 돈이 없는 부모는 괜찮아요. 돈이 많은 부모는요, 자식들이 반드시 다툼이 있게 생겼어요. 탐심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나 6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패회송 때 부르지만은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절 그만까지 살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가 70을 바라보는데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해야 돼. 매일 감사. 7절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게 자족의 마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이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넘어지는 거죠. 이걸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이걸 썼는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돈벌이도 못하죠. 직장에 쫓겨나지요. 길드라고는 조합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은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날 믿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했죠. 여기 이제 6절에 그렇게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7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17절 똑같은 얘기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 다시 말하면 지도자. 물론 사람은 다 평등해요. 다 평등한데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게 되면 조직이 필요해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에도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 장관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임의 문제.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누가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일반 평신도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되지. 인격이 높아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인격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직임상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기적인 존재. 그래서 손, 발, 귀 이런 거 다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똑같지. 한 몸이잖아. 이 유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는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한 공동체로서의 조직이죠. 구약 때도 보면은 모세가 있고 또 12 두령들이 또 있고 쭉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요하죠. 만약에 교회에서 조직이 없다면 교회는 무질서해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라는 데는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걸 질서를 높고 낮음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직임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축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족을 뺀 물질의 축복은요, 그거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찌르게 돼요. 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그때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그건 하나님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왜? 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형제들도 똑같이 나왔지만은 한 형제지만은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기독교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만 이제 유대교에서 잠깐만 다시 옛날로 돌아오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해마다 사람이 죽는 제사장이지만은 우리 영원한 제사장을 믿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신의 산은 두려운 것이지만은 시온 산은 영원한 시온 산이고 우리는 시온 산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여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앞에 계셔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다. 믿음의 11절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 쭉 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 달려가라. 소망을 가져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형제를 돌아봐야 된다. 함께 손을 잡고 공동체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은 귀한 것이다. 결혼은 모든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결혼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다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탐욕을 버려야 된다.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족한 줄로 알아.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관계를 좋게 가져라. 이것이 이제 간당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히브리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